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그 거처를 옮기는 이야기예요. 읽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8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22절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망한 이후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거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랄 땅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땅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삭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그 12절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에 거했더니 그 해에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은 그런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배가 아플 만큼 이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해서 뭘 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잖아요. 물을 메웠다, 우물을 메웠다는 말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생사가 달린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런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메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우물을 사람이 와서 메워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물을 메우는 거는요, 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왕이면 죽을 바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근데 여기 이삭이 그들과 싸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7절로 18절인데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뭐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그 다시 판 우물들을 그가 어떻게 불렀다고 말해요?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삭은요, 지금 자기가 판 우물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판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삶인 것 같은 또 어쩔 수 없는 삶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지나갔던 그 길을 더듬으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걸어갔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는 기억을 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그는 깊이 묵상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우물을 다시 팠을 때에 아버지가 명명했던 그 이름대로 그 우물들을 다시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결심입니다. 이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요,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또 20절을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삭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골짜기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데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다 막아버려서 이삭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이 이삭은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또 뭘까요? 26장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뭐 하는 거로요?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는 그 생명처럼 귀한 우물을요 그들에게 주고 떠나갑니다. 그들과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너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그냥 그것을 그들에게 줄지언정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사단이 또 그를 침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옮겼어요. 옮기고 또 옮겼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 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라?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다툼이 일어났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그
그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이제 이삭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였다라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삭을 질투하고 이삭과 다투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요, 이삭에게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에서 다시 우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하면서 26장이 끝을 맺습니다. 이 우물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르호봇이라는 그 연못, 우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낸 양보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다른 수고를 찾아서 나갔던 그 이삭의 믿음. 선을 악으로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양보로 싸움을 피해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공중 그 봉사 생애를 사시면서 유혹받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 사단도 유혹할 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지실 때에도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그런데 그 모든 그 증인들이 증거가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요. 그리고 뺨을 맞으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자 조롱을 당하시고,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끝없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양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물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하게 정죄를 당하셨지만 담담하게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지고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권리를 좀 포기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양보 한번 안 해보고 평생 자기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가 양보했는데 손해보지 않았다고요. 그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더욱 그는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부유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양보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좁은 그랄 땅이 아니라 더 넓은 땅으로 보내셔서 이삭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영향력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에게 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고 뭐한 적이요? 강성한 적. 아니 지금 양보해가지고 구석진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뭐예요?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28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왔으므로. 아니 다툴 때마다 양보하고 갔는데 양보하고 물러가고 근데 아니 다툴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무찔러 줬다면 뭐 알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양보하고 물러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을 자니? 복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가 거했던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축복을 마침내 이삭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번성할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번성하고 강성하여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음속에 요새 시험을 좀 받는 것이 있어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 결정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이거 여러 번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마침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3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면, 그에게 뭐 하는 자는요? 피하는 자는. 피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에게 피한다는 것은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요행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쫓겨난 사람은 이삭인데요, 계속 형통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리를 양보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26장 속에는 왜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은 어떤 큰 것에서 뻥 터졌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별것 아닌 내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어떤 작은 것 속에서 그 사랑이 확인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맹자의 양해왕 편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양해왕이 사방의 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그 치욕을 싣고 싶어갖고 맹자에게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땅이 그 토지가 사방 백리가 될지라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자한 정치를 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이며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들에게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가르쳐 부형과 윗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말해준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인정을 베푸지 않는 나라를 징벌한다면 그 백성들이 환영할 것이라면서 한 말이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모두가 다 협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포기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삭은 무려 5번에 걸쳐서 거처를 옮겼고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샘이 솟았어요. 여러분, 우물은 파기만 하면 샘물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번을 반복해도 우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번의 경험을 통하여 이삭은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26장이 말해줍니다. 이삭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끝없이 포기하면서 그가 얻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을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수고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봉쇄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거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